요한복음 특강 58번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자가 영광받아야 하는 그 시각이 왔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명절 때면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오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뵙고자 했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오신 인자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접견 요청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받아야 하는 그 시각이 왔도다.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유대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인자로서 죽을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나이다 라고 청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이방인들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최초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필연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2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7절.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나의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이 시각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시각까지 왔나이다. 자, 매우 역설적인 그런 구절이죠. 예수님은 이 시간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시각까지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렇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런 역설적인 표현은 그 위에 25절 말씀에서도 아주 여실히 잘 드러나고 있죠. 25절 다시 보십시오. 그 위에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증오하는 자는 그것을 영생에까지 지키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생명의 원칙, 십자가의 원칙이었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었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구절은 이제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해 주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내 생명을 버리기 위해 왔사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을 버리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면 육신이 결코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십시오. 지금 나의 혼이 괴로우니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갈등을 느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느끼셨던 내면의 고통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두려움과 슬픔과 낙담과 억울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고뇌였던 것입니다. 나의 혼이 괴로우니라는 주님의 표현이 바로 이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주님께서 괴로워하셨던 것은
고난과 수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괴로워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서 그분이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한두 대 얻어맞는 것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두 대 얻어맞는 고통은 뭐 금방 씻어낼 수 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거 평생 가는 수가 있죠. 트라우마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죠? 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죄가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때문에 저주가 되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스스로 다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죠. 그런 분께서 스스로 죄가 되셨습니다. 저주를 받기 위해 나무에 매달리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임하였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한 그것을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혼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시각까지 왔나이다라는 말씀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이죠. 무엇을 위한 순종이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거기 그렇게 나오고 있죠?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순종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한 그것을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으니까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님은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통해서 인자로서 영광을 다시 얻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거기 미래 시제를 사용하셨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주 하나님께서는 양떼의 위대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영화롭게 해주신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인데요. 로마서 6장 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그렇죠? 거듭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가까운 장래,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 그러므로 곁에 서 있다가 그것을 들은 백성이 천둥이 친 것이라고 말하였더라.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 하였더라. 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들었어요? 천둥 소리로 들은 것이죠. 본성적인 인간,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일들은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었죠. 사도 바울이 개심할 때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인데요. 사도행전 9장 4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는데 어때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은 정녕 그 빛을 목격하였고 무서워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도다. 나에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자, 구주께서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로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까닭이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대신 오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 승천해야지.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런 암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이와 같은 일들, 지금 이제 앞전에 일어났던 이와 같은 일은 주님께서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는 휴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둥소리나 기타 무슨 그 폭탄이 터지는 그런 소리로 들을 것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모두 3번에 걸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죠? 기억하시나요? 요르단강에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직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인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 그러고 나서 보라, 하늘로부터 온 한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두 번째는 변형산에서였죠. 변형산에서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이윽고 그 구름에서 한 음성이 나와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여기 요한복음 12장 29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 모두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맨 처음 주님이 받으신 침례도 죽음과 관계가 있죠. 침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모습이 바로 침례가 바로 모형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변형산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님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그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하는 그분의 임종에 관하여 말하였더라. 그분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했던 것이에요. 자, 여기 요한복음 12장 29절에서도 주님께서 죽음의 시각을 맞이하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자, 또 여기 이 세 번의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예수님의 직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들려올 때는 주님께서 예언자로서의 직분을 위해 거룩하게 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는 대제사장의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구약의 직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변형산에서 주님께서 누구하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하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는 왕으로서의 직분이죠. 예루살렘의 그 승리의 입성이 있고 난 직후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땠어요? 주님의 머리에도 뭐라고 쓰여져 있었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는 그런 명패가 붙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3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음성은 나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위하여 임한 것이라. 나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교제하고 계셨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곳 성전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음성이 들려온 것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이런 표현, 너희를 위하여 헬라어로 디히마스 이런 표현인데요. 디히마스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불신자들의 모든 변명을 제거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디히마스가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불신자들의 모든 변명을 제거하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또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죠. 두 번째는 주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분의 권위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예수님께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2절인데요. 요한복음 11장 42절. 그리고 당신께서 항상 저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백성을 인하여 제가 그것을 말하였나이다. 이로써 그들이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음성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표적이었던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창시자죠.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믿음이 생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로 그것을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표적은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었죠. 특히 유대인들한테는 반드시 표적이 필요했죠.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 들을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필요로 하고 있었죠. 때문에 예수님께는 표적이 필요 없었지만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그런 확실한 증거, 표적을 통한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자, 이제는 언제일까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있으니 이제는 그렇죠. 십자가 처형이 되죠. 그때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본문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세 가지 결과 중 하나입니다. 자,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세 가지 결과. 첫 번째는 세상이 심판받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부함으로써 세상의 운명은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이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자신의 자녀들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유예 기간이 곧 종결되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중대한 전환점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할 것으로 그 운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결과 두 번째는 뭘까요?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고 쫓겨납니다. 사탄은 아담이 실패한 이후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죠? 인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를 처리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여기 잡고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렇죠? 사탄이 자기한테 그 아담의 권세가 자기한테 넘어왔다는 것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실이 뭐예요? 아담의 권세가 누구에게? 사탄에게 넘어간 증거인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인고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예.
자, 이 구절 여기서 멸하려는 것은 마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간은 아직도 조금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죽음에 대한 지배와 권세를 깨트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멸하려 하심이요 그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어떻게 한다? 더 이상 죽음을 궁극적인 무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죽음이 사탄의 가장 큰 무기죠. 왜?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잖아요. 사탄은 죽음을 무기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왔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의 죄를 통해 죽음의 권세를 얻었던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이것이 마귀가 사람들을 속박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도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셨죠?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벌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권리를 부활을 통해서 없으신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최후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 그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체가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지체죠? 그런가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라. 자,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불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요.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세상의 통치자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장차 어때요? 이 땅에 등장하죠? 이 땅에 육화돼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증함을 확산시키지만 결국 진멸하고 말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그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보하게 하리라. 7년 대환란이죠. 그리고 그 주간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헌난물을 중단시키리라. 그리고 그는 가증함들의 뒤덮음으로 그것을 황량하게 만들리니 그 진멸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리고 확정된 것이 그 황량한 것 위에 쏟아지리라.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사탄은 적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이에요. 육화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결국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 권력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마귀는 갈보리에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께서는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실 것입니다.
또 그 이유를 봉인해서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3절인데요. 계시록 20장 3절. 그를 끝없는 구렁 속에 던졌으며 그를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였으니 그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야만 하느니라.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 후에 지옥 불호수로 던져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 갈보리 십자가로 확정된 것입니다. 마귀는 아직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유황이 탄 호수에 던져지지 않은 채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적으로 이미 그 형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한순간에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인데요. 누가복음 10장 18절.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은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둘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 불호수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그리고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이라. 그렇죠? 땅에서 위로 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땅에서 위로 들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택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신 어떤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로 예정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들 선택된 사람들 모두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한 귀중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읽은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구절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만인 구원설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절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또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며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겠노라. 자,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이끄는 권능이 그분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런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권능이 그분에게 주어진 것이 뭐하고 관계가 있다? 그분의 죽음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둘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어떤 점에서 이끌리시는 걸까요? 물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끌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은 이제 근본적인 이끌림이고 그것 외에 다른 이끌림이 있습니다. 어떤 이끌림입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주님께 이끌리는 그 매력이 있었어.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보고 느끼는 그런 매력같이 이끌림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은가요? 네. 첫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가 구현하고 있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제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십자가가 나타내고 있는 의 때문이죠. 그분의 십자가는 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인데요. 로마서 4장 5절.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 이끄심은 바로 뭐였어요? 의로의 이끄심이었던 것이죠. 자, 그분의 이끄심 세 번째는 뭘까요? 십자가가 선언하고 있는 진리 때문이죠.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인데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8절. 찾으셨나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친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창조물들 중 첫 열매들의 한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낳으셨으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낳으셨더니 새 창조, 즉 우리의 거듭남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그 자연적인 출생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새 생명의 창조, 거듭남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에게 영적 새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쁘신 뜻이 있으셨습니다. 이 새 생명의 탄생,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낳으신 것이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원래 어디서 쓰던 용어죠? 구약 제사에서 쓰는 용어죠. 이스라엘은 모든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자체도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인데요. 그리하면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니 곧 나의 첫 태생이라.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들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열매 덩어리인 것이에요. 여기 이제 열매들이 이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첫 열매들에 속한 자가 된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분의 이끄심 네 번째는 뭘까요? 그분의 이끄심 네 번째.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분의 이끄심 첫 번째는 사랑이었죠. 두 번째는 의였죠. 세 번째는 진리였죠. 네 번째는 십자가가 나타내는 화해가 있죠. 화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 19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 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그런즉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으며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세상을 그분께로 화해시키셔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도다. 자, 화해는 죄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평안을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 평안이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전제가 있잖아요. 그 전제가 뭐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단절되었다. 그렇죠? 그게 대전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죠. 그게 화해잖아요. 그렇죠? 레코실레이션.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지죠. 왜?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평안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느니라. 오히려 두려우면은 심한 고통이 있으므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평안하죠. 그렇죠? 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심판에 따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3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백성이 그분께 반응하기를 우리가 율법에서 들은 바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어찌 당신께서는 인자가 위로 들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나이까? 이 인자는 누구시나이까? 하였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의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짧은 성경 지식을 근거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인자라는 이 사람은 죽는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인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의아해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 지식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메시아가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하세요. 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죽으실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예언하고 계시죠. 다니엘서 9장 26절, 다니엘서 9장 26절. 그리하여 62주간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니 자신 때문에 끊어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렇죠? 주님 스스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이사야서 53장에서도 그분의 죽음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8, 9절 말씀.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런즉 누가 그의 제도를 선언하겠느냐. 이는 그가 산자들의 지역에서 끊어졌기 때문이요 나의 백성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가 맞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는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무덤을 마련하였고 그가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도다. 이는 그가 폭력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안에 속이는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이라. 또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분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스가랴서 13장 7절. 오 가라, 나의 목자를 대적하고 나의 동료인 그 사람을 대적하여 깨어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런 다음에 내가 나의 손을 어린 것들 위로 돌이키겠노라. 자, 이 모든 말씀은 그들 이스라엘에게 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에 죽으시는, 즉 땅에서 들리는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메시아께서 오시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말씀에 조금은 어때요? 완전하지 않았죠?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죽음에 대한 선언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시자 어때요? 혼란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들이 기대한 건 뭘까요? 메시아가 영원히 살고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이 아니죠. 지금이 아니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들의 기대는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혼란스러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인자가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따라서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니면 인자라고 하는 다른 누군가를 의미하는지 의아해한 것입니다. 궁금해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에 대한 승리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죽지 않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어요? 로마의 식민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식민 상태에서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서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한 것이죠. 당황스러워한 것이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아직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이 구절은 영원히 사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인자는 죽어야 하고 나중에 부활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 사이에 뭐가 발생한 것이에요? 충돌이 발생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